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삶이 축제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그 은혜 안에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인생 살만해. 나는 정말 인생을 즐겁고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혹시 손들까봐.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그냥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또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인생 살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의 숫자가 108개라고 108번뇌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거짓말장일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120살 산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자랑할 거 없다. 인생은 짧게 사나 오래 사나 수고나 슬픔이 없다. 없을 수 없다는.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설렁탕을 먹으면서 어우 시원하다 그래요.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먹었다가 뜨거워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남들에게는 쉬워 보여도 내게는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누리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요, 그들에게 고통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관리자의 일만 잘하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찾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수고가 더해졌고, 아기를 낳을 때에 여성들이 죽을 고생을 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 문제의 책임을 자기의 배우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며 기쁘며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막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생겨요.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됩니다. 매일의 예배가, 매주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슬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지 못하고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가면 일주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에 돌아갈 때 마음이 아주 그냥 꿀꿀하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특별한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축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축제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술입니다. 대학교 축제하는 거 한번 가보세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술입니다. 막 술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리고 축제 내내 술을 먹습니다. 술 먹고 음식을 먹고 춤춥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합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면요, 잠시라도 세상이 주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그 행복은 찰나적인 행복이에요. 잠깐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비용과 수고를 그 축제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 축제의 끝은 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남기고 어마어마한 범죄와 문제를 남깁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비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런 세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죠.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예요. 이 행복,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축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삶이 축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삶이 축제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에너제틱하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 에너지가 폭발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각 사람이 머리에 불의 혈처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었네. 왜?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넘쳐요. 막 사람들마다 만나서 막 말을 하는데 이상한 방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았더니 아니, 알코올 냄새가 안 나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뭔가 새로운 술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제자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겁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을에서 쫓겨나도 그들이 기쁨으로 그 마을을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바로 주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이룬 게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지식만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둘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유흥업소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술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냉장고 열었는데 그 안에 술병들이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가까우면 잠깐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기쁨의 완전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과 가까웠었나? 여러분, 뭐하고 가까웠나요? TV하고 가까웠었나요? 술하고 가까웠었나요? 세상 친구들하고 가까웠었나요? 뭐하고 가까웠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뭐 늘 얘기하는 얘기고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잘 못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한번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는 한번 매일 성경을 3장 정도 읽겠다. 아니면 1장도 괜찮아요. 3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늘 언제든지 내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정말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만나기 전에,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주일 설교를 언제부터 준비하냐? 오늘 설교 끝나면 그때서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감동이 오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막 설교를 기록하려고 제가 핸드폰을 꺼내놓고 메모장에다가 설교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 시간 늘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였다면, 내가 식사 기도만 했었다면 이제 하루에 5분이라도 더 늘리고 10분이라도 기도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하셨던 분은 새벽 기도 하세요. 교회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켜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들보다 더 좋은 말씀이 뭐냐?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내게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서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정말 익사이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제의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삶이 축제가 되려면요, 기쁨이 필요해요. 축제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죠. 축제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녹록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환경과 조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전쟁의 소문이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일의 삶이 축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기뻐하며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야 축제입니다. 제가 상을 하나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네. 예, 자랑할 데도 없네요. 그러면 그 상을 받았는데 내가 기쁠까요? 아니죠. 어제 연예대상 이렇게 아마 상을 받았을 겁니다. 연기대상.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친 거지. 아무리 엄청난 상을 받았다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상이겠냐면 그게 고문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공동체성을 더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상을 받았건가,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됐다면 정말 잘 됐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있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올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시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 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올해부터 마지막 주일은 2, 3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교사나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2, 3부는 통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하냐면 교구별로 특별 찬양도 하고 또 생일 잔치를 할 겁니다. 1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은 그때 같이 케이크 갖다 놓고 선물 드리고 그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공동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기쁨이 2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땐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엔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겠지만 그들이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광장에 모였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들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때 고난도 역경도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가족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축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변하여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이와 같이 삶이 축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정말 어느 해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